1장에 거기 도표를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롭게 참석하신 분들이 좀 많아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훑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도표를 보시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태양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 사상이 아주 팽배했고 우상 숭배가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21세기에 지금도 태양 숭배 사상이 존재합니다. 1월 1일이 되면 우리는요 새해 태양을 보기 위해서 동해안 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북한 쪽에 있는 데 보면은 김일성은요 영원한 태양으로서 우리를 비추고, 또 김정은도 영원한 별로서 우리와 함께한다 이러면서 아직도 그쪽에도 태양 숭배 사상은요 모든 역사 속에서 바벨탑 지도에 보시면은 여기 바벨론이 있죠. 바벨탑을 쌓을 때 이 바벨탑이라는 것 자체가 이 탑을 높게 쌓아서 신의 영역에 내가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고, 피라미드를 우리가 애굽에는 피라미드를 세우는데 그 피라미드 또한 신의 영역에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도표 보시면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어디였습니까? 고린도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 그죠? 마게도냐라고 해서 아가야라고 해서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 영화에 봤던 스파르타 했던 그 지역이 바로 고린도고, 고린도와 갱그리아와 아덴이라고 하는 요 협곡, 요 작은 협곡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의 장소, 그 전쟁의 장소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메데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쫙 쳐들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로마를 치러 가는데 가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듣다 보니까 소문에 스파르타가 대단하다는데, 도대체 스파르타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다가 바로 이쪽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지 않고 이쪽으로 꺾어서 들어왔던 겁니다. 들어와서 고작 300명 되는 군사와 수십만의 군사와 싸우는 그 영화의 내용이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이 고린도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사건, 그게 영화의 배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항구 도시였습니다. 부산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해상교통의 무역 중심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하는 우상 도시입니다. 왜? 한번 보세요. 목포나 아니면 부산이나 이런 데는요 여러 우상들 중에서 제일 큰 신이 뭡니까? 예? 용왕신이죠. 자, 거기 용왕인데 뒤에 거 빼고 앞에 게 뭐예요? 용이죠, 용. 그죠? 예, 용을 섬기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은 용을 섬기는 종교가 대표적인 게 불교죠. 불교 쪽에는 가보면은 기둥에 보면 용이 막 꼬리를 떼고 탁 올라갑니다. 제주도에 가보면은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절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5층짜리 기둥이 2개가 있는데 그 기둥 5층짜리 기둥 2개를 용이 2마리가 쫙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우상 숭배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곳곳마다 계곡마다 용이 없는 데가 없어요. 상용 계곡, 무슨 용역 뭐 있잖아요. 계곡마다 용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데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우상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세상이 바로 공간이 어디냐면은 이 고린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신전의 여사제, 바로 사랑의 여신, 우리가 잘 아는 아프로디테인데 비너스입니다. 사랑의 비너스, 이게 사랑의 여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신이 존재하는 그 사제, 여사제들만 1000명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제우스 신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신전들이 10개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신전에서 축제를 벌이면은 매달마다 1년 동안, 1년 365일 중에 매달마다 이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축제들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고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고린도 사람, 코린티안 초마이, 고린도 방식으로 산다. 이거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후도독하다라고 하는 그 지역을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고린도
고린도라고 하는 장소가 방금 이 고린도라고 하는 장소가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어떤 편지를 적는데 그게 1차 편지를 적었는데 사라졌습니다. 그 두 번째가 고린도전서고요. 세 번째 눈물의 편지라고 적었는데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4번씩이나 적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거는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개는 사라졌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약이라고 해서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파당 문제라고 해서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바로 1장에서 보면 이 4가지 파당으로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는 5장에 보니까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속여 빼앗음과 바로 그리고 6장에서도요 불의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 탐색과 남색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책 고린도전서의 31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갖고 있는 책 31페이지 보면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성경책 갖고 있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에 보시면 자,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음행하는 자, 불의한 자라고 말을 하더니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자, 동그라미 6번에 보니까 제비족이나 호스트파나 창남을 가리켜서 말하고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 어제 동성로에서 동성연애 모임이 있었죠. 그죠? 축제가 있었고 그걸 반대하는 교회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생물학적으로 자녀가 태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남자와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요즘은요, 여기에서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한때는 탐색, 간음, 이렇게 제기종 이런 게 요즘 단어가 젠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젠더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보통 태어날 때 남자, 여자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우리는요, 사람의 근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를 자기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젠더입니다. 그러니까 젠더는 내가 원하면, 내가 남자죠.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지만 사회학적으로 나는 여자예요 라는 순간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자인데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인데 사회학적으로 나는 남자예요 라고 하는 순간에 남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어떤 킥복싱 선수가 자기가 남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260등이 정도 되는데 자기는 갑자기 나는 여자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경기에 가가지고 여자들하고 킥복싱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코뼈 부러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상대 선수들을 상대는 여자들이거든요. 자기는 남자인데 이게 젠더예요. 젠더라는 게 자기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멀쩡하게 여자 목욕탕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여자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게 젠더가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여자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그걸 신고를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고한 사람이 뭐가 되지 이게? 성차별 되는 거예요. 그 남자를 신고하는 그 사람이 성차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젠더입니다. 예? 이게 지금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평등이라는 단어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지금 드래그 퀸이라고 해서 남자들이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죠? 꾸미는 게 이 드래그 퀸인데, 얼마 전에 2022년도에 영국에서 게임 하는 있잖아요. 어떤 게임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축제를 벌였는데 거기에 하늘에서
풍선을 타고 드래그 퀸이 내려왔어요. 예?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예수님이 내려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풍선 타고 드래그 퀸을 이 남자가 여장을 한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게 2022년도 영국에서 이번에 그 남자가요 드래그 퀸이 2024년도 프랑스 올림픽에서는요 전 세계 모든 백성이 보는 데서 성만찬을 만들고 거기에 전부 다 있는 남자들이 여장을 한 남자들이 드래그 퀸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죠? 기독교를 비하하는 이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바로 이게 발송되는 이런 현상 2022년도가 어떤 지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21세기에 지금 전 세계 지구 전체가 이 가라지로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로 말미암아 곳곳에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런 현장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배경을 어디로 볼 수 있느냐?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나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와 흡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자 보세요. 지금 그 문화 속에 있는 성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2장이 오늘 그러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고린도후서를 적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더 이상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은 돈만 밝히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이 만들었겠어? 고린도에 정말 많은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잘 알듯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이 교회였고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의 가정도 고린도 교회였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는데 이 사람의 가정도 고린도 교회였고요. 에베네도의 가정도 고린도 교회였고요. 스테바나의 가정도 고린도 교회였고요. 글로에의 가정도 고린도 교회였고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그의 집에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했다라고 했을 때 교회 한 개, 건물 한 개 지은 게 아니고 각각 집을 찾아가면서 그 집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더랬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그 교회에 지금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요약본을 보시면은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례의 문제, 방언의 문제, 은사의 문제, 교회 안에 각종 서로 고발을 하고, 예?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 13장에서 말하는 사랑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고린도후서에서는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씀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를 더 이상 사도로 여기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또 그렇게 음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왔어. 오늘 보시면은 내가 다시는 2장 1절에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방금 말했듯이 고린도 후서를 적기 전까지 벌써 3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직접 찾아갔어요. 3개월 동안 찾아가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다 그냥 공격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짚었어요. 다 그들 말하자면 말씀으로 다 깨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1절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내가 그렇게 근심 가운데서 다가가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충돌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근심 중에 나아갔는데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왜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그 문제를 바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치리를 해서 쫓아내서라도 문제를 지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내에 보세요. 1절에 맨 밑에 줄에 보세요. 바울이 교회 안에 악습 제거와 그것에 따른 이 책벌, 그러니까 그것을 책망하고 벌하는 것이 그렇게 방문을 해서 해봤더니, 그렇게 책망하고 벌하면서 그들을 다가가 봤더니 결과적으로는요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사람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밑에 한번 보세요. 점점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내 자랑, 나의 자랑은 당신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입니다. 그런데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 잘못했는 것 지적하고 책망하고 벌을 주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내가 가서 막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쁘게 해줄 사람이, 그러면 결국은 내 자랑이 당신들인데 내가 당신들에게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뭐 그런 말들이 있죠. 나는 뒤끝이 없습니다. 뒤끝 없다는 사람이 있죠. 뒤끝 없는 사람은 막 앞끝 쫙 깔아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다 부딪히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끝이 없대. 뒤끝 없대요. 왜?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 사람하고 욕하고 저 사람하고, 자기는 뒤끝이 없대요. 뒤끝. 왜? 다 쳤으니까. 예. 사도 바울의 성격이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막 칼 들고 가서 기독교인들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 부수고요. 스데반 죽을 때 증인으로 서고, 다메섹 가서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얼마나 성격이 다혈질인지 몰라요. 그런 성격으로 기독교적인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했는 장소가 있어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여기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을 섬기는지 대단한 거예요. 아덴이나 고린도나 갱그레나 비슷하거든요. 전부 다 항구 도시거든요. 보소, 도치, 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서 신을 너무 많이 섬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는요 헬라 문화, 철학,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런 철학자들의, 이 사람들은 이 철학에 대해서는요 막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나도 여기서 배울 만큼 배웠어. 나도 철학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유대적인 성경도 배울 만큼 배웠어. 예? 아유 오랜만에 들어보는 목소리. 본이라구나. 그죠? 자 그렇게 엄청 배우다 보니까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막 길거리에서 막 싸웁니다. 막 논쟁을 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아덴에서만이 교회를 개척모아옵니다. 죽자고 싸우라니까 생기는, 그래서 내가 도망을 갔어요.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그래서 고린도로 죽자고 도망가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옳고 그름을 바르게 말하면 우리는요 충분히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랑만이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그렇게 쫓아내고 내가 너희가 잘못된 것을 다 지적해서 너희가 근심되게 한다면 정말 너희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지적함으로 통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근심되게 하는 이런 행태밖에 되지 않겠느냐. 참 기가 막히죠. 이를 참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대단합니다. 3절 내가 이렇게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관주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8절이라는 관주.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예.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강하게 썼겠습니까? 평범하게 썼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했겠습니까? 지적하고 한 개 한 개 문제를 다 꼬집었겠지요. 지금은 그렇게 지적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후회는 했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고 편지를 보내고 나니까 교인들이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 막 그랬는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은요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정상적인 궤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니라.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를 까닭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근심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나서 뭐 했다고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그 문제를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각하지 않으면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근심했고요. 그것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너네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음에 나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보시면은요, 세 번째 줄에 바울의 근심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끌리어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린도를 방문함으로써 고린도 바로 교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피차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상처만 남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잘못하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요? 죄인인 것입니다. 왜요? 죄인이 없는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다 뭘 갖고 있다고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죄가 무슨 죄입니까? 불순종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죄가 아니고요. 선악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그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원죄. 독사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도 해치지 않고 아무도 공격하지 않아도 독사에게는 뭐가 있어요? 독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원죄를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싫어. 안 먹어. 불순종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사춘기가 아니고 이제 사춘기로 접어드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사춘기 접어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춘기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자기의 이성과 어떻게 보면 자기의 논리가 독립하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부모로부터 초등학교 때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요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는 착한 아이입니다. 네, 그때는 내 이성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부모를 따라가요. 근데 중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서서히 내 이성이 정립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해라 하기 싫어요. 저거 해라 하기 싫어요. 문장가 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이게 이제 사춘기예요. 근데 사춘기는 이 아이들의 우리 영혼이 어떻게 보면요 성장하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근데 그때 부모가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사춘기에 접어들었던 아이에게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요 빨리 손 띄고 뒤로 물러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엄마들은요 아이고 얘가 잘못될까봐 얘가 뭔가 모순될까봐 얘가 뭔가 타락할까봐 나쁜 친구들을 만날까 걔가 나쁜 친구인데 지가 나쁜 친구인데 그러니까 나쁜 친구 만날까봐 그때부터 엄마들이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물러나야 돼요. 근데 이게 자아가 형성되는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22살 정도, 23살 정도까지 10년 정도가 이 영혼의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괜찮은 아이가 하나가 슬며시 다가와 내 옆에 있어요. 얼굴에들이 뭐 말도 잘 듣고 이야기도 하고 뭐 용돈도 주고 희한한 애가 하나 있잖아. 생각도 못했던 멋진 아이들이 막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를 챙기기 시작하고 내한테 잔소리하기 시작하고 막 챙기기만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를 잔소리하기 시작합니다. 예. 왜 그러니까 약을 안 먹으니까 그렇지, 병원에 안 가서 그렇지, 운동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막 따라다니면서 막 잔소리하기 시작합니다. 괜찮다 해야 되는지 안 괜찮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감당하시고요, 그거는. 그렇게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 그 영혼이 성장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정말 잘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요,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시기에요, 말씀을 양육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지요. 자,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이 동그라미 이번에 3절 동그라미 이번에 바울의 근심은요, 결국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려고 지적하고 도움이 되려고 다가가봤지만 남는 게 뭐가예요? 상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사춘기 접어드니까 내가 뭔가 해보려고 다가가는데 나는 오춘기거든요. 나는 갱년기고 애는 사춘기고, 그래서 갱년기와 사춘기가 부딪히니까 집집마다 난리가, 상처만 남는 시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물러나는 것이 지혜다라는 사실이지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그가 가서 책망하고 바로 잡아보려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요, 상처만 남더라. 다시는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 4절, 내가 마음에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좀 전에 우리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게 있지요. 눈물의 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그렇게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썼다. 뒤로 넘겨서 1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9절 보니까 바로 이 이야기하는 게 겸손과 눈물로,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교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고 그들을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자, 점점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누가 근심을 일으켰다면 그는 나를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를 슬프게 한 것이라. 어느 정도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를 너무 심하게 대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지적할 때 그냥 한 번에 네 이거 잘못했잖아, 직접적인 말로는 할 수 없으니까 둘러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르게 비유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어느 교회가 이러면서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는 것은 사랑과 관용으로 서로 이해함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 도표 하나 있죠. 사각형. 징계받고 회개하는 자를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을 징계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을 교회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 왜 용서해야 되냐? 첫 번째, 주님께서 회개한 자는 70번도 7번까지 용서하라. 490번.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 490번을 용서하는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설교 들어가 알죠. 부부관계가 있어요. 부부관계. 부부끼리는요, 싸우고 용서하고 싸우고 잊어버리고 싸우고 망각하고 싸우고, 그게 490번이 아니라 더 1000번도 용서하고 사는 게 부부관계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부부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 관계죠. 사랑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친구가, 교회 안에 성도가,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싸우고 나면은요, 더럽다, 내가 이 교회 안 나오면 그만이지. 더럽다, 내가 이 찬양팀에 안 들어가면 그만이지. 예? 더럽다. 이러면서 우리는요, 그냥 싸워보고 치워버립니다.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한 번 비뚤어지면은 안 보면 그만입니다. 친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70번에 7번까지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의 목적은 죄의 제거이지 죄인의 축소.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좀 전에 말했듯이 뭐 동성애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드래그퀸이나 뭐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죄의 제거이지 그 사람을 축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징계받는 성도가 서로 실족하지 않도록 용서를 통해서 교회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고, 교회가 분열을 도모하는 것은요, 교회가 분열을 도모하고 깨지는 것은 누구의 계략이라고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교회가 깨지면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합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도 어떻게든지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없이 술 먹지 마라, 아니지요. 포커스는 뒤에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하다. 이게 포커스입니다. 술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술의 포커스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 포커스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뒤에 있는 단어는 빼버리고 앞에 그만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마라, 술 취하지 마라 했잖아.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술 먹고 취하는 게 문제냐, 술을 취하는 게 문제냐, 이거 가지고 또 싸워요. 예? 참 말장난 진짜. 술 한잔 먹고 목말랐어. 술 한잔 먹으니까 이래 술술 풀리잖아요. 예? 무엇이 포커스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뭐 오직 성령이 뭐라고요? 충만함 받으라. 성령에 충만하고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게 말씀에 충만한 거거든요.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요, 굳이 술 먹으러 찾아가지 않아요. 아멘.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예? 이걸로 싸우지 말고요. 이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스스로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이지, 뒤에 거는 빼버리고 앞에 것만 가지고 싸우고, 성경에 담배라는 단어 없잖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하고 전혀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깨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박살나면 누가 좋아한다고요? 예.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새로운 교인들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교인들이 하도 담배를 피니까 교회 입구에다가요, 담배 부스를 만들어줬어요. 숨어서 피지 말고 당당하게 피지. 자연스럽게, 예, 부스를 딱 만들어줬어.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7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우리도 해당되기 때문에 시작. 모든 성도들은 다 주께로부터 여러분들도 뭐라고요?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기 왔지. 그냥 또찌 개찐이고 거기서 거긴데 나만 특별하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자, 용서하고 뭐하라고요? 위로하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자, 너무 지적하고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예? 그러면은 예민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헌금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면 헌금이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요, 술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면 술이 예민해지고, 담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담배가 예민해지고, 예? 음행에 대해서 강조하면 음행이 예민해지고.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네. 어떤 환경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 서느냐. 말씀 안에 선 자는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축출해내고 쫓아내고 나면은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저 행동이 나에게 상처 주고, 그래서 가서 부딪혀보고 그냥 싸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그 이야기. 너희를 권하느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나타내라. 예, 사랑을 나타내라. 물 뿌려봤자 안 됩니다. 예, 물 뿌려봤자 안 되더라고요. 너희가 몸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가 몸사에 순종하는 그 증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쓰고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이렇게 성경을 썼지만은 이 모든 배경이 바로
결과적으로 그죠?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지 알고자요.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자, 우리 다 서로 다 부족하니까 서로 뭐 하자고요? 용서하자. 네. 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사도 바울 나도 사람 죽인 놈이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사람을 죽인 놈이야. 내가 기독교인들을 내가 칼로 죽인 놈이고 내가 기독교인들을 몽둥이로 때려 죽인 놈이야. 내가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나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아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았어. 내 같은 인간도 부름받아서 사역자가 되는데 도대체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지? 그 이야기가 배경이 달려 있습니다. 11절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깨려고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어느 쪽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 눈에 보여지는 잘못된 것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내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지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신령이 편하지 못하다.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다. 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더니 편지를 보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 날짜에 안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고린도에 해결되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냐? 디도가 가서 너희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지 않았느냐? 해결하려고 보냈는 디도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 문제가 얼마나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전화기가 없었어요. 사람이 와야만 소식을 들을 수 있는데 보낸 디도가 오지 않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해결점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더 불안하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후에 디도가 돌아와서 선생님 천만다행으로 고린도가 이렇게 여차저차 모두가 회개하고 모두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전부 하나하나 서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다. 여러분 성도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뭐 해야 된다고요?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냄새가 좋아야 돼요. 예? 벌써 날이 써있고 독이 딱 보이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3대가 아니면 결혼 못해. 우리 교회는 5대가 아니면 양쪽 집안이 3대 집안, 5대 집안, 예수 믿다가 3대, 5대가 돼야 예수 결혼할 수 있어. 뭐 이렇게가 벌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쾌쾌한 썩어 빠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성경 어디에도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여러분 모든 사람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혈통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데 모두를 걱정하고 모두를 염려해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나만 아주 이기적이다라는 사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예, 향기가 냄새가 좋아야 돼요. 벌써 풍기는 사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보면 알아요. 만나보면 척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하면서 느낌이 달라요.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러니까 어떤 냄새냐는 거예요. 그냥 사망의 그 썩어 빠진 냄새가 나느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예?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에는요 회를 칠해가지고 허옇고 괜찮은 평평한 땅이지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썩어 빠진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누구든지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잠시 접고 누구든지 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말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처한 가정에, 직장에, 교회 안에 어떤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항상 누구 앞에 있다고요? 내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렇죠.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